능견급소견 견자실제요 불괴어진법 차인 여지불. 화엄경 수미정상 개천품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능견과 소견, 견이라는 것을 다 버려서 참 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깨달아서 부처를 안 해. 자, 이제 그런 말이에요. 능견과 소견, 이게 이제 화엄경에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능견, 소견은 다른 말로 능과 경계 이렇게 말도 하고, 마음과 경계, 심과 경계 이렇게 말도 하고, 사람과 경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법, 심경, 인경 이렇게 하면 다 능견과 소견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서 다르게 얘기한다고 또 어리둥절을 해서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능견, 소견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여기 화엄경 개천품 개송에도 능견과 소견을 버려가지고 참법을 무너뜨리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깨달아서 부처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요? 능견과 소견을 모르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공부인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능견과 소견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나존자 22조 개성도 힘수만경전 전처실능요 소류인득성 무희염무.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서 그러니 그러는 곳마다 능히 극하네. 그 흐름을 따라서 알아서 마음을 성품을 얻으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네. 흐름,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돌이켜가지고 깨달으면 근심도 없고 기쁨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부처님들은 반드시 내 공부길에서 능견, 소견 이걸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어디에? 불응주 색성향비촉법 생심, 색성향비촉법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육진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마음을 내라. 우리가 눈만 뜨면 바깥 대상의 마음이 가는데 그걸 돌이켜라 이 말이야. 돌이켜서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보라 이 말이야. 우리가 사과를 볼 때 사과의 시선이 가 있는데 그 시선을 이렇게 돌이켜라 이 말이야. 생각이 일어난 자리로.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작 여시관,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부처님 당신 지금 이와 같이 보기 비파사나. 지금 날씨가 추우면 춥다는 생각이 날 때 춥다 이렇게 3번 되뇌이면서 그 춥다는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보는가. 이것이 비파사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는 응작 시신마, 마땅히 이목구를 지어라.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야. 이목구 이렇게 화두를 들어가지고 지금 일으키는 거. 화두. 내가 알 수 없는 이야기 해가지고 머리에서 붙어있는 이야기. 머리를 떠나지 않아. 그게 화두예요. 그런데 이제 비파사나나 가나선이나 생각을 돌이켜서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보는 거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비파사나는 우리의 생각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끊이지 않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엄청 많아고요. 그리고 피곤해요. 중국 선사들이 그것을 알고 이제 화두 하나를 들면 똑같다 해가지고 간화선을 수행하는 거예요. 부처님들도 간화선 수행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반야신경에서는 관자재보살도 보살도 삼세제불도 모두 반야바람일다 이목구에 의지 가지고 깨닫는다고 하시고,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 이것은 크게 신비한 주, 밝은 주, 위 없는 주, 같음도 없이 같은 주라고 같은 주에서, 그래서 모든 고통을 없애줘 허망하지 않아.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를 주라고 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설 반야바라밀다 주 이것을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를 주라고 설한다 이래야 되는데 조계종 한글 반야신경에는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 주를 설하리라 이래가지고 그 위에 문장에서 기껏 반야바라밀다 이 자체가 주문이라고 4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 아래 문장에서 또 다른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씀하시겠어요? 그 문장이 모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번역에 있어서 위아래 문맥에 맞게 번역하는 것은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근데 조계종 번역팀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눈이 땅에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참 우리 인간의 그 인식 체계는 이렇게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업을 벗겨주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조계종 반야신경 바로 잡아놔야 되는데, 금강경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참, 우리 불자님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즉설주알, 주를 설하고 가로되,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래가지고, 우리 모두, 반야바라밀다 이목구를 수행해서 어서 빨리 깨닫자고 권장하는 후렴구예요. 우리 불자님들은 반야신경, 금강경, 불교, 부처님 가르침은 이 먹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돌이키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몸을 바꿔갈 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서 생사윤회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정용록 염송 38지 임재진인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설법, 도둑을 아들로 여기고 종을 주인으로 삼는다. 깨진 나무박이 어찌 선조의 해골이겠는가? 나귀의 안장 또한 아버지의 아래턱이 아니다. 땅을 가르고 띠풀을 나눌 때 어떻게 주인을 가려내겠는가? 자, 도둑을 아들로 여겨. 이거 공부인들은 이거 아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들은 도둑을 아들로 여기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봐야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종을 주인으로 삼는다. 종을 주인으로 삼아. 이거 공부길에서 봐야 돼요. 깨진 나무박이 어찌 선조의 해골이겠는가? 나귀의 안장 또한 아버지의 아래턱이 아니다. 땅을 가르고 띠풀을 나눌 때 어떻게 주인을 가려내겠는가? 땅을 가르고 띠풀을 나눈다는 것은 옛날 이제 제후를 임명할 때 황제가 흰 띠에 싼 흙을 그 제후로 임명된 사람에게 주는데 토지와 권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내 공부길에서 봐야 돼요. 땅을 가르고 띠풀을 나눈단 말이 뭔 말인지 말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공부인을 이런 정도 딱 보면 이게 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좋은 말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도둑을 아들로 여기고 종을 주인으로 삼는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어록을 읽을 수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내 공부에서 봐야 됩니다. 본칙, 임재가 대중에게 말했다. 한 무의진이니 항상 그대들의 얼굴로 드나든다. 초심자로 아직 증득하지 못한 자는 보는 놈을 보라. 이때 한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무의진인입니까? 임재가 선상에서 내려와 멱살을 움켜잡자. 다 움켜잡았어요. 스님이 머뭇거렸다. 이 머뭇거리면 이미 죽은 거예요. 임재가 밀쳐버리면서 무의진은 이 무슨 마른 똥막대기냐? 이라서 마른 똥막대기라는 것은 그 산사에서 이제 화장실 가서 똥을 싸다 보면 똥탑이 싸져요. 똥탑이 계속해서 그냥 그 자리에 싸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이 똥막대기로 이제 그렇게 똥을 이제 무너뜨려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특히 이 겨울에 얼으니까 굳어 있잖아요. 계속해서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똥구멍 찌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털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똥막대기일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자 이제 봅시다. 여기 무의진인 함이 없는 참 사람. 자, 무의라는 것도 알아들어야 돼요. 무의. 예, 공부인은 이 무의가 뭔지를 저도
금강경 일체유의법 있잖아요. 일체유의. 이 유의, 뭘 유의라고 했는가? 이거 한참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 알고 나면 이제 유의와 무의 알 수 있어요. 무의 진인, 함이 없는 참 사람이 항상 그대들의 얼굴로 드나든다. 초심자로 아직 등등하지 못한 자는 보는 놈을 보라. 간간 보는 놈을 보라. 이 보는 놈을 보라. 지난번 영상 그 앙산심경 32칙, 정영도 32칙 앙산심경에 보면은 마지막 말씀, 거여 견처 지득일현, 너의 견처 보는 곳을 의지해서 내가 보는 곳에서 일득 지득일현 하나의 현묘함을 얻어라 이 말이야. 하나의 현묘함. 이게 보는 놈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때 간간 보는 놈을 보라. 자, 선지식의 말씀 다 똑같죠. 보는 곳에서 보는 놈을 보라 이 말이야. 이때 한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무의 진인입니까? 임재가 선상에 들어와 멱살을 움켜잡자. 스님 머뭇거렸어. 이렇게 머뭇거리면 일단 죽은 놈이야. 임재가 밀쳐버리면서 무의 진인은 이 무슨 말은 똥막대기냐 있단 말이에요. 이제 죽은 놈이니까 말은 똥막대기 되버리죠. 자, 송을 봅시다. 천동 정각 스님의 송이요. 미혹함과 깨달음은 서로 반대지만 묘하게 전함이 간단하네. 미혹함과 깨달음은 서로 반대지만 번뇌적 버리니까 미혹이 곧 깨달음이겠죠. 묘하게 전함이 간단하네. 봄이 백화를 터뜨리며 한 줄기 푸는 바람이고, 봄에 여러 가지 꽃이 피는 것은 이 중국 사람들도 관찰력이 있는가 봐요. 꽃이 이 맺혀 있다가 펴지는 순간에 바람이 불면 확 터지는가 봐요. 한 줄기 부는 바람에 터진다 이 말이에요. 힘으로 9마리 소를 되돌리며 한 번의 끌어당김이네. 9마리 소를 이렇게 뒤로 되돌리는 것은 한 번에 엄청나게 세는 끄는 힘이란 말이에요. 뭘 말해가지고 이거 지금 9마리 소를 되돌리며 한 번의 끌어당김이네. 한 번에 돌이킴이라 하겠죠. 진흙과 모래를 파도 열리지 않으니 밝음과 헤어지고 달콤한 샘의 눈을 막아버렸네. 진흙과 모래를 파도 열리지 않으니 밝음과 헤어지고 달콤한 샘의 눈을 막아버렸네. 자, 이렇게 분명을 밝음과 헤어진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많이 나와요. 달콤한 샘의 눈을 막아버렸어. 이게 뭔 말인지 공부께서 보세요. 갑자기 솟구치니 제멋대로 넘쳐 흐르는구나. 이 말은 또 뭐겠어요? 이건 무슨 경계겠어요? 갑자기 솟구쳐 흐르니, 갑자기 솟구치니 제멋대로 넘쳐 흐르는구나. 이 말을 공부인은 알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멋진 말이에요. 천사가 다시 말했다. 위험하다. 아주 좋은 송이에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동 정각성가 송 아주 좋아요. 서문염송에는 617칙 무위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설봉이 듣고 임재는 마치 날도적 같구나. 날도적이라는 것은 훤한 대낮에 이제 남의 물건을 버젓이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대강전이 송했다. 데리고 왔으나 드러낼 수 없는데 도리어 날도적에게 날치기를 당했네. 당당히 철위산 서쪽에 가두어 두었건만 오늘까지 행인들이 그 일을 들추어내네. 머무를 때마다 고개를 들어 살펴보게 백납을 입은 선승이 쇠고랑을 찾구나. 자, 선객이 쇠고랑을 찾다 이 말이야. 이거 뭔 말이겠어요? 머무를 때마다 고개를 들어 살펴보게 백납을 입은 선승이 쇠고랑을 찾구나. 쇠고랑을 찾어. 이게 아직 깨닫지 못한 죄수다 이 말이에요. 해인시 송했다. 봄빛이 따뜻하여 눈 막힌 길이 트이니 한가로이 낚시를 들이우러 바위 끝으로 나가네. 황금잉어를 만나지 못해 헛수고만 하고 낚싯줄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가네. 낚싯줄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간다. 이 뜻이 뭐겠어요? 공부길에서 보란 말이에요. 말에만 떨어지면 죽어버린 거예요. 법진일이 송했다. 당당하고 지위 없는 하나의 참 사람이 들고 남의 어찌 얼굴 무늬만 있겠는가. 들고 나는 것이 어찌 얼굴 무늬가 있어. 육군을 통해서 다 하잖아요. 안이비설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굴에만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림 꽃병 깨뜨려서 찾을 수 없는 곳에 그림 꽃병이 뭐예요? 그림.
그림 속에 있는 꽃병, 그는 본래부터 건곤을 삼켰네. 자, 그림 꽃병 깨뜨려서 찾을 수 없는 곳에 그는 본래부터 건곤을 삼켰어. 네, 이 공부길에서 살펴보세요. 삽개이기 송했다. 눈썹은 비켜 있고 코는 세로로 있으며 눈자의 검은 놈 잡아보니 원래가 귀신 노예였네. 자, 또 어디 보면은 한밤에 그 도둑놈을 잡고 보니 원래가 대백이었네. 숙부였다 이 말이에요. 자기 왕 숙부. 그런 표현도 있죠. 자, 눈썹은 비껴 있고 코는 세로로 있으며 눈자의 검은 놈 잡아보니 원래가 귀신 노예였네. 이 귀노라는 것은 피부가 검고 이가 희고 머리카락이 검은 흑인을 말한다는 거예요. 귀노는. 이런 것에 이제 흑인은 검잖아요. 이 검다는 그 성질을 빌려온 거예요. 그걸 이제 내 공부길에서 보란 말이에요. 똥막대기 던져도 전혀 관계하지 않으니 보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얼굴이 흐릿하여 또렷하지 않구나.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보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얼굴이 흐릿해서 또렷하지 않아. 경산고가 송했다. 대종고스님이 뒤통수에서 뺨을 보는 시골중이 뇌후견시. 뒤통수에서 뺨을 봐.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뒤통수에서 뺨을 보는 시골중이 눈을 크게 뜨고 꿈을 꾸네. 눈을 크게 뜨고 꿈을 꿔. 비록 늙은 쥐를 쫓기는 했으나 늙은 쥐를 쫓아냈어. 그런데 한 방망이에 기름독을 깨뜨렸네. 일어났어요. 한 방망이에 늙은 쥐를 쫓다가 이제 쫓아내긴 했는데 한 방망이 기름독을 깨뜨렸어. 이제 이 기름독을 잘 살펴보셔야 이 기름독 옛날에 이제 호롱불을 켰을 때는 기름독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 아니에요. 밤마다 이게 켜는 거니까 떨어지면 가서 바로 떠와야 되잖아요. 이런 기름독이 뭔지를 잘 살펴보세요. 공부길에서. 늙은 쥐는 뭐고? 설두현이 이 이야기를 들고 겸하여 설봉의 염을 들어봐라 했다. 도적질을 잘하는 이는 귀신도 알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이미 설봉에게 들켰으니 임제는 능숙한 솜씨가 아니구나. 설봉에게 들켰으니까 능숙한 솜씨가 아니구나. 다시 대중들을 불러봐라 했다. 내가 오늘 여러분의 눈동자를 바꾸어 주었는데 설봉 스님이 아까 날도적이라는 걸 보고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때 애들이 믿어지지 않거든. 제각기 방에 들어가서 돌아가서 스스로 더듬어 보라. 내가 오늘 여러분의 눈동자를 바꾸어 주었는데 그대들이 믿어지지 않거든. 제각기 방에 돌아가서 스스로 더듬어 보라. 이래 놨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낭야 각이 염했다. 임제는 가히 얼음판 위에서 국을 건너갔고 칼날 위에서 온몸을 주었구나. 국이라는 것은 아마 이 국문, 고문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같아요. 임제는 가히 얼음판 위에서 국을 건너갔고 칼날 위에서 온몸을 주었구나. 한번 살펴보세요. 천장초가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하였다. 임제 노장이 진흙에 빠지고 물에 빠져 그동안 사람들을 위하다가 하나를 놓쳤구나. 만일 본분납자의 안목에 의하여 점검하건대 허물이 없을 수 없다. 보지 못했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했을지라도 본래 무인물 오히려 그의 바로나 바랑을 쓸 자격이 없거늘 무슨 지위 있음과 지위 없음과 참과 참 아님을 말하겠는가? 비록 그러나 납자들이 계기에 임해 놓았다 빼앗았다 함에 있어서는 칠통팔탈해야 된다. 칠통팔탈. 이 천장초 이스님이 이 칠통팔탈이라는 말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사통팔탈, 길이 사통팔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방향으로 통하고, 여덟 곳에 도달한다 이 말이야. 사통팔달이라고 그래, 보통. 대전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대전이 우리나라 전국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좋은 요충지니까 사통팔달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칠통팔달이래, 칠통팔달. 일곱을 통하고 여덟에 도달한다 이 말이야.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공부인의. 이거 그냥, 당신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보통 사통팔달을 쓰는데 왜 칠통팔달 했겠는가? 이걸 우리 공부기를 일러주신 거예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칠천팔혈,
일곱으로 뚫어서, 일곱으로 여덟구를 뚫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 본에 의해 한결같이 고양이를 그리지 말아야 한다. 그 스님이 만일 나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죄 없는 참 사람인가 한다면 나는 대뜸 등줄기를 후려치리라. 갑자기 꿈틀하는 이가 있으면 그 스님이 임제의 소나기에 죽는 꼴을 면할 수 있으리라. 비록 그렇다고 해도 말해보라. 임제가 그 스님을 붙잡았던 것과 천장이 그 스님을 때린 일이 거리가 얼마인가. 양구했다가 말했다. 수놓은 원앙은 마음대로 보게 하지만 손에 쥔 황금 바늘은 남에게 줄 수 없구나. 자, 수놓은 원앙은 마음대로 보게 해. 비단 위에 수놓은 원앙은 마음대로 보게 해. 하지만 손에 쥔 금바늘은, 황금 바늘은 남에게 줄 수 없어. 이게 이제 우리 공부길에서 살펴보세요. 무슨 말인지. 백운 병이 염했다. 얼굴 마주보면서 들어 제창하고, 얼굴 마주본단 말 그걸 탁 알아들어야 돼요. 몸을 던져 짊어졌구나. 놓아버리는 곳에 새소리와 옥의 울림이요. 잡아 멈추는 곳에 바람 불어 풀이 눕는다. 바람이 부니까 풀이 누워. 이게 이제 우리 공부길에서 봐야 돼요. 그 스님이 만일 번갯빛과 부싯돌 불이 나는 곳을 향해 한쪽 눈을 떴더라면 임제와 서로 만났을 때 선수를 빼앗기지는 않았으리라. 알겠는가? 전부터 으스대는 것을 수상히 생각 말라. 그는 일찍이 높은 관문을 밟았었느니라. 높은 관문이 뭐겠어요? 네. 자, 한번 보시고 여기 번갯빛과 부싯돌 불, 이거 제가 몇 번 일러드렸죠. 석화막급이요, 정광망통이네. 부싯돌 불로도 미칠 수 없고 번갯불로도 통하지 못하네. 이거 임재 스님의 그 복림 스님한테 일러준 개송. 복림 스님을 만나가지고 임재 스님하고 이제 서로 법과량을 하시다가 복림 스님이 이제 임재 스님을 다그치잖아요. 내가 그렇게 입으로 잘 나불거리지만, 깨달음 경계를 입으로는 잘 나불거리지만 그 공부기를 한번 일러봐라. 이렇게 확 그냥 찔르잖아요. 막 다그치니까 임재 스님이 노봉검객이면 수정검이나 불시신이면 불언시입니다. 노상에서 검격을 만나면 검을 드러내지만 시인이 아니면 시를 바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복림 스님이 딱 그만둬요. 그만두니까 그제서 이제 임재 스님이 대도절동하여 임양서동이네, 석화막급이요, 정광망통이네, 이렇게 일러줘요. 이 대도절동, 임양서동, 이것을 번역을 못해요. 공부가 뭔지 모르니까 번역을 못해요. 대도는 절대로 같아서 동서로 마음대로 다닌다, 이래요. 아니, 대도가 무슨 발이 있냐고, 동서로 마음대로 다니게. 세상에 이런 이상한 번역을 해놔요. 그걸 공부기를 이루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건 번역을 안 해놓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공부인은 자기 공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정말 몇 안 남은 업구예요. 그래서 나 똑똑한 거 증명하자고 그거 번역해 놓으면 공부인의 눈을 찔러버린 것 같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놔둔 거예요. 그래서 공부인들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해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딱 보면 이 사람이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아주 좋은 말이니까 우리 부처님들도 꼭 외워가지고 내가 공부가 된 거 싶다 그러면 그걸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번역이 된다 그러면 내가 깨달은 것이고, 안 된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공수화상이 이 이야기를 들고 연달아 설두 염을 들어 말했다. 설두는 다만 남의 눈안을 바꿀 줄만 알았고 콧구멍을 잃는 줄은 몰랐구나. 설두가 남의 눈알을 바꿀 줄만 알고 지 콧구멍을 잃는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설몽은 비록 임제를 잘 잡아 족치긴 했으나 지위 없는 참 사람을 놓쳤으니 어찌하랴. 지금 지위 없는 참 사람을 보고자 하는가? 양구했다가 헐 하고 한번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우리 부자님들이 이제 잘 살펴보시고 오늘도 이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어디 수놓은 원앙은 마음대로 포기하지만 손에 쥔 황금 바늘은 남에게 줄 수 없구나. 이 말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되고, 칠통팔달, 일곱으로 통하고 8배 도달한다. 일곱을 통하고 8에 도달하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나올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좌우지간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하고 가까이 해야 되고, 깨닫고 싶으면 깨달은 선지식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는 구절은 다 흘려버리고 모르는 구절만 기억해 하셔가지고 내가 참구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의심을 일으키면 내 돌이키는 힘이 길러져가지고, 돌이키는 힘이 충분히 길러지면 어느 순간에 터지는 거예요. 하나 터지면 1800공항이 다 터지는 겁니다.